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로마서 6장 17절과 18절을 본문으로 하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참 귀한 말씀입니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 죄의 성품을 안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나의 생애를 죄의 성품과 함께 살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그 죄의 성품이 나의 것으로 알고 그 성품을 중심으로 해서 그 성품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죄의 종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의 종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들이 볼 때는 다 정상적으로 인정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아니다. 죄가 너를 지배하고 있다. 태어날 때부터. 그래서 너는 죄가 주는 생각 안에서, 죄가 주는 판단 안에서 너가 살았기 때문에 너는 그 죄와 연합이 되어 하나가 되어서 죄의 것이 내 것으로 되어서 사는 철저한 죄의 종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종은 자기 것이 없잖아요. 주인의 것을 따라서 전적 사는 것이죠. 죄의 종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죄의 종은 죄의 생각을 따라서 살고 그러면 그것이 죄가 될 수밖에 없지요. 나 존재 자체가 죄의 종이요. 나의 삶에서 나타나는 것이 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은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나타나시기 위해서 만드셨어요. 그런데 아담으로부터 인간에게 죄가 들어와서 죄가 인간을 주장하는 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사상을 주느냐 하면 나 중심으로 사는 것. 이것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사상입니다. 내가 주인이다. 내 중심으로 산다. 내 만족으로 산다. 이것이 바로 죄를 섬기는 사상입니다. 죄가 나를 속이는 것이죠. 철저하게 나 중심으로 살도록 나를 속여서 철저하게 죄를 따라서 살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참 인간은 불행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떠나면은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법으로 죄는 반드시 죽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죄의 형벌이죠. 영원한 형벌입니다. 유다서 읽어보면 영원한 흑암의 멸망이라 그랬어요. 영원한 형벌입니다. 무서운 것입니다. 이러한 죄의 종에서 죄의 것을 내 것으로 삼고 나를 저주하고 나를 불행케 하고 나를 영원한 형벌을 받게 하는 그 죄를 내 것으로 삼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주장하고 내가 품고 살았던 나를 예수님이 오셔서 거기에서 나를 건져주십니다. 해방시켜 주십니다. 분리시켜 주십니다. 그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죄의 종과의 관계에서 나를 거기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종에서 자유케 거기에서 해방받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8절에 보면 죄로부터 해방되어 그랬댔어요.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죄의 성품은 그대로 있죠.
그대로 있어요.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거 이거 아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해방받았잖아요. 해방받았다는 뜻에는 애굽이 없어졌다는 것이 아니죠. 애굽은 그대로 있습니다. 애굽의 권세는 그대로 있어요. 바로는 그대로 있었어요. 군사력 그대로 있었습니다. 위협은 그대로 있었어요. 그런데 무엇이 바뀌어졌어요? 거기에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것이 차이점입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는 말은 죄가 없어졌다는 것이 아니고 죄와 나와의 관계가 추종관계, 종과 주인의 관계에서 해방됐다는,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9절 보면은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참 귀한 말씀 그 다음에 있습니다.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사망이 다시는 주장하지 못한다. 로마서 6장 14절에도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왜? 해방받았으니까. 주장 못하는 거예요. 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사람은 죄의 종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거기에서 자유케 해주셨으니까. 갈라디아서 5장 1절이죠.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해방시켜 주셨어요. 이제는 죄가 주장하지 못합니다. 여기에서 죄가 이제는 안 나타난다는 말이 아니에요.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내가 이제 죄가 지시를 하고 죄가 나 앞에 와서 어떠한 일을 행할 때 내가 이제 따라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종이 아니니까 따라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므로 나는 어떻게 돼요? 대적을 해요. 거절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거절을 할 줄 알고 거기에서 내가 스스로 옮겨서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내가 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 이거 잘 하지를 않는단 말입니다. 똑같은 죄가 나타나요. 전에는 무조건 나와 연합이 됐고 죄의 생각이 내 생각이니까 그냥 동일한 하나가 되어서 살았어요. 또한 종이니까. 이제는 이제는 내 것이 아니에요. 죄의 것이에요. 죄의 것. 죄의 것이기 때문에 죄를 따라가면 형벌밖에 없는데 죄를 따라가면 됩니까? 죄가 시키는 대로 하면 되겠어요? 이제는 내가 죄로부터 독립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제는 죄에 대해서 거절할 줄 알아야 되고 죄에 대해서 대적할 줄 알고 죄에 대해서 아니요 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이 바로 죄로부터 해방받은 사람의 권리예요, 여러분. 이것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너희는 이제는 굳게 서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뭐예요? 옛날 주인이 와서 이 멍에를 메고 따라오라고 할 때 또 메고 따라가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어떻게 나에게 멍에를 맵니까? 죄의 생각, 미움과 분노와 걱정과 두려운 생각을 던져줘요. 그것을 내가 잡는다는 거야. 내가 잡고 내가 목에 걸고 그냥 내가 고생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이 완전히 노예지요. 노예. 하나님은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셨는데 고뇌는 해방받은 그 사람은 옛날 주인이 나타나면 그대로 또 따라가는 거예요. 또 그 멍에를 메고 고생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에요. 이제는 죄가 나의 주인이 아니에요. 이제는 거절을 해야지요. 따라가지 아니해야지요. 동행하지 아니해야지요.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뭐예요? 이제는 옛날 주인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옛날 주인이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나에게 이제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는데 이제는 내가 깨닫고 옛날 주인 안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옛날 주인을 저주하고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까. 이 점을 우리 성도들이 알아야 돼요. 옛날에는 옛 주인, 그 죄가 나를 사로잡고 자기가 원한 대로 끌고 갔어요. 이제는
그가 나를 잡고 있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유혹하는 거야. 이리 오라고, 이거 하라고, 이거 하면은 너에게 잘 된다고, 이렇게 하는 것이 너에게 좋은 것이라고. 너 억울한 것을 왜 그렇게 참아? 복수해야지. 이렇게 충동질해서 하게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미혹되어서 내 발로 가는 겁니다. 내 발로. 이것을 안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는 죄가 나를 주장하지 않아. 내가 따라가지 아니하면 그가 나를 끌고 가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따라오도록 자꾸 말을 하고 충동하고 거짓말, 있는 말, 없는 말을 해 총동원 해서 자기를 따라오도록 하는 거. 자기가 주는 생각을 멍에 메고 따라오도록 유혹하는 일에 내가 거짓말에 속아 빠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진리로 무장하고, 이것이 가짜인지 이것이 죄에서 오는 것인지 우리 주님, 나를 복되게 하시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생각인지 구분을 해서, 사망의 생각은 내가 붙잡지 아니하고 주님이 주시는 것은 내가 붙잡고 따라가고, 이것을 내가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해야 돼요. 이것을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시험에 떨지 아니하도록 기도하라. 뭐예요? 시험이라 그랬어요. 유혹, 마귀의 유혹, 죄가 나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혹을 따라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따라오도록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 빠지지 말라는, 그렇게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정체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 생각은 마귀가 던져준 것인지 우리 주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구분해야 돼요. 이것은 마치 낚시하는 것으로 비유하면 이해가 잘 됩니다. 낚시꾼이 그 바늘에 미끼를 달아서 던지지요? 그러면 생선이 그 미끼를 보지, 그 미끼 속에 자기를 잡는 낚시 바늘이 있는 것은 못 보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그것을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생각의 배후에 죄에서 오는 것인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지 그것을 구분하셔야 돼요. 거기가 미끼를 보았어요. 여러분, 물속에 던져진 그 낚시 바늘이 생선 입 안으로 찾아 들어가는 거 아니죠? 그 고기가 그 미끼를 무는 거예요. 그것을 고기가 무는 거예요. 고기가 붙잡는 거예요. 붙잡으면 어떻게 해요? 걸려들죠? 그 다음에는 고통스럽죠? 똑같아요. 마귀가 던져준, 죄가 던져준 생각 딱 던져주면은 내가 거기에 충동받아서 그냥 탁 물어버리죠? 물면은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 악이 충동이 일어나고 아픔이 일어나고 고통이 일어나고 마음이 굳어지고 마음에 괴로움이 막 일어나죠. 낚시 바늘에 걸려든 거예요. 꽉 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세요? 그것을 물고 있는 것을 풀어버려야 돼. 내가 놓아버려야 돼. 내가 놓아야 돼. 내가 잡고 있잖아요, 지금. 낚시 바늘을 내가 잡고 있잖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놓아라는 거예요. 그것을 놓아라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생각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 쪽으로 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낚시 바늘을 물고 있는 내가 놓아버리는 방법입니다. 이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낚시 바늘을 물고 있으면 누가 고통스럽습니까? 내가 고통스럽지요. 그러면 누구한테 끌려갑니까? 마귀한테 끌려가서 마귀한테 끌려가는 거예요. 비참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함정에 우리가 빠지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돼요. 생각의 미끼 얼마나 많아요. 순식간에 일어나잖아요. 얼마든지 일어나잖아요. 그것을 생각으로 내가 덥석 물어버린 거예요. 내가 잡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신다. 놓아버리라고. 그 생각을 포기하라고. 그 생각을 잡지 말고 포기하라고. 그 생각을 포기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생각을 옮기라고. 주님 생각을 옮기라고. 생각을 옮기는 것이 그것을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이거 훈련하셔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은 비록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고통스러운 괴로운 인생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마귀가
활발하게 활동하는 곳입니다.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내가 물고 내가 괴로워합니다. 누구 탓하면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 탓을 합니다. 자기가 물고 있는데 왜 누구한테 탓합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놓아라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생각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뭐예요? 죽어도 놓지 못하도록 충동질하잖아요. 내가 이런 일을 당했는데 내가 이렇게 참으면 나만 바보라고 하면서 계속 물고 있으라고 합니다. 이게 마귀가 유혹하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가 어리석은 자인지 몰라요. 놓아버려야 돼요, 여러분. 생각을 놓아버려야 돼요. 포기하세요. 포기하세요. 내가 죽을 때까지 복수한다. 그게 무서운 자기 스스로 저주를 자초하는 겁니다. 마귀의 덫에 딱 걸려든 사람입니다. 놓아버리세요. 그리고 여러분 자유가 누군 줄 아세요? 하나님이 자유예요. 이 세상에 자유, 이 세상에 진정한 자유는 없어요. 이기심에서 사는데 무슨 자유예요? 자유라는 말은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 자유거든요. 내 마음대로 내가 편안한 대로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고 죄에서 벗어나는 것이 자유입니다. 자유. 자유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벗어나요. 내가 물고 있는 그 생각 포기해 버리세요.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것을 생각하세요. 그렇게 해서 진정한 자유를 주신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 정말 자유가 되시는 주님을 즐거워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우리 주인에게 바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깨어서 살아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